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풍성하고 또 넉넉한 그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약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았던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7편 4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포도주와 곡식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외부에서 나를 웃겨줘야 웃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 외부적인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안으로부터 두셔서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쁨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기쁨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십니까? 웃으셔야 합니다. 웃지 않으면 우리의 실력이 다 들통납니다. 웃음으로 만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가 막혀서 웃을 수도 있지만 정말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옆 사람 웃는 얼굴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반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반쯤 정신이 나간 이렇게 된 사람들처럼 그냥 웃으며 있어야 합니까? 젊은 날 다니엘의 집에 정신적으로 좀 잘못된 아이들을 한 2년 정도 제가 섬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웃는 아이가 있어서요. 근데 덩치는 우리 다준이만 할까요? 발육 상태는 굉장히 좋았는데 정신적인 상태는 3살이 안 되는 그런 상태. 근데 걔가 항상 웃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손가락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물어요. 피가 절절 흘러요. 이걸 오도독 손가락을 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부터 여기 손가락이 다 막 상처로, 자기가 이빨로 으깬 상처로 이게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거 이렇게 웃어요. 그리고 자기 일을 조금 이게 잘해주고 자기가 좀 편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막 이걸 으드득 더 해요. 그래서 웃는데 이쪽에서 피가 막 흥건해 이렇게 흘려요. 그 아이를 기를 수 없으니까 부모가 그냥 시설에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그런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 이 녀석이 더 좋아서 막 더 깨물어요. 그럼 제가 가자마자 걔 손을 탁 잡아요. 잡은 다음에 깨물지 마. 잡고 있는 동안만 운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이런 기쁨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 없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주셨냐고 물으니까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웃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포도주와 곡식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내 안이 더 기쁘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것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로,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어주는 기쁨. 이게 되어집니까?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다른 겁니다. 뭘 먹지요? 뭘 마시지요? 뭘 입지요? 좀 이것 좀 주세요. 주문서 메뉴판을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귀를 가지고 와야 돼요. 마음의 귀를 가지고 와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요?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내 자녀에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대주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원동력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가운데에 항상 기뻐하고 그 범사에 감사하고 그 가운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가운데에 위치를 두지 않았습니까? 이게 병렬적인 그 구조적으로 가운데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양옆을 채우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기쁨과 감사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쁨 없이 감사하면 신세 한탄만 하고요. 이게 강화가 되어지면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새벽에 와서 거의 일정해요. 패턴이. 저 역시도 아주 일정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의 그 패턴은 거의 일정합니다. 왜? 문제,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적용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 패턴은 일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자꾸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문서만 갖다가 하나님 앞에 탁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거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고 그것을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고 우리보다 더 완전하시고 우리보다 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설득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막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이제 너 말 다 했냐? 나도 좀 말 좀 하자 하고 이렇게 말을 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끝. 기도는 대화라며요. 제가 우리 교회에 합병하자고 하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너무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얘기만 해. 했던 얘기 또 해. 어제 했던 얘기 또 해. 그제 했던 얘기 또 해. 옛날부터 알고 있던 얘기를 또 해. 다 자기 자랑, 자기 살아온 얘기. 1시간을 대화하다가 도저히 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말 다 안 끝났어. 그러길래 아니요 목사님 말 제가 끊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선배시지만 제가 말씀을 좀 끊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대화는 주고받는 겁니다. 지금 1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95%를 말씀하셨고 저는 5%도 안 했습니다. 내가 그랬어? 그럼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려고 하니까 몇 마디 하니까 또 말을 채가지고 또 당신 얘기를 해. 근데 내가 막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더 이상 대화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런다니까요. 나 너랑 정말 대화하기 싫어.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어요. 어제 우리 아들 녀석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들아 나는 너의 그 문제를 놓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난 너의 기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다. 너는 기도하니? 아니요. 그러면 지금 당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5분만 물어봐. 그리고 5분 있다가 나와. 방으로 들어보냈어요. 그리고 5분 있다가 나와라 그랬더니 나왔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더니 그랬더니 말씀도 안 하시던데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안 하신다. 그래서 힘들다. 그런데 나는 알아. 너를 내가 참아줘야 되고 지지하고 너를 내가 기다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쯤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고 계셔. 여러분 물었으면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아니 들어야 돼요. 그냥 내 독백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그 기쁨을 두셨는데 이 기쁨을 쓰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해요. 약간 사적인 얘기인데 전종호 집사님 집에 복합비료 있으신가요? 예. 내일 오실 때 새벽에 봉지에다 이만큼만 가지고 오세요. 예. 왜냐하면 이쪽에 우리 고추랑 심어놨는데 이것들이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옆에를 살짝 파고 복합비료를 조금씩 뿌리고 그 안에 살짝 덮어주면 이놈이 비료를 먹고 엄청나게 빨리 생육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열리는 고추, 이제 우리는 화학비료를 먹게 되어집니다. 비료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적당한 시기에 그 뿌리에서 그것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지요. 거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삶은 빈약해지고 절대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의 풍성한 삶을 살기에 우리는 너무 멀리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평신도니까 이게 목사님은
분명히 그렇게 살 수 있어도 나는 평신도니까 라고 하는 이 면죄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나 해당되는 거죠. 하고서나 신랄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모두는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나쁜 사입이나 또 이단일수록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리와 그런 축복을 교주 혼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밑에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책임과 권리 다 그 사이비 교주에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양만큼의 분명한 기쁨,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는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세상의 절망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면서 진정한 기쁨의 삶이 죄를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또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쁘지 않은데 이걸 물고 피 질질 흘리면서 하고 웃는 것을 기쁨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얼굴이 아무리 굳어져도 여러분의 인생의 근육들이 여유의 근육들이 아무리 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자 같고 여러분을 웃지 못하게 할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또 그 한 토막을 이야기하죠. 그 능구렁이, 그 사탄, 마귀 중에 정말 영약한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원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얘기해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내 원수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들은 기도한다. 나는 그게 제일 무섭다. 여러분, 내 삶의 공간이 아니라 이 우주 자체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되어지고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 스크루테이프,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한대요. 어떻습니까? 기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할 어린 양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어요.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광야나 그 어떤 위협에도 우리가 넉넉히 모든 상황에서 이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8장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은 말씀에서 보면 반복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25절을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냥 요거 단순히 먹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한 삶, 그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어야 합니다. 교회가 잘 먹어야 합니다. 비싼 것을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잘 먹어야 합니다. 예배하고 잘 먹고 예배하기 전에 잘 먹고 먹는 것에서 인심이 나고 먹는 것에서 힘이 생깁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많은 교회들이 먹는 것을 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따라 삽시다. 경로당이 된다. 경로당 됩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 애들이 말씀을 먹을 줄을 모릅니다. 애들이 교회 와서 따뜻한 밥, 이 성도들이 선배들이 해준 이 좋은 기름지고 맛있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먹으면서 그들이 영적인 이런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게 되어진다. 먹는 것들을 풍족히 먹는 것들을 앞에 놓고 결국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시지요? 목사가 좋다라는 것. 여러분의 그 비웃는 표정. 성도들이 좋다는 것. 이러 아멘도 안 하면 도대체 뭐예요? 장로님들이 좋다는 것. 목회 안 할래나 장로 할래. 권사님들이 좋다는 것. 그건 너무 잘하는데.
우리 교회의 장점, 그것은 목사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의 장점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최고의 장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가보면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전혀 위에 아래 세대와 연결이 안 돼요.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로 끝나요.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들로 끝나요.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 소금 덩어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소금 덩어리. 그냥 한 교회인데 한 교회 안에 소금 덩어리들이 몇 덩이들이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권사님들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그 여전도에서도 일여전도회보다도 저 늙은 여전도회 그분들 싸우는 거 정말 아주 질려버렸어요. 얼마나 서로를 미워한, 아니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 미워해요. 여러분 교회가 한 300~400명만 되면요 교회에 파가 몇 개 있어요. 쪽파, 대파, 양파 이런 파면 내가 괜찮겠어. 그런데 희한해요. 목사님 파, 이장로님 파, 김장로님 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당회 하다 보면 막 싸워요. 여러분 당회를 하는데 우리처럼 5분 10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후 예배 끝나고 3시부터 당회를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해요. 그것도 막 싸워요. 그까지 그 주제도 큰 주제도 아니야. 그냥 막 끝나고잖아 바로 새벽 예배 드리는. 여러분 제가 이거 직접 경험한 거예요. 다 소금덩어리로 그냥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무슨 풍성함이 생겨요? 거기서 뭘 자라나고 무슨 죄를 이겨요?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신뢰해요? 눈앞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스크루테이프 같은 마귀들이 얼마나 즐거워할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풍성한 교제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최고의 장점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연결감을 제가 젊은 애들한테 느껴요. 젊은 애들이 막 그런 고백들을 해요. 나는 늙어서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하고 싶다. 우리 애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풍성한 삶인 거예요. 더 많이 연결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찬송하고 이런 어떤 행위적인 요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 교회를 다니는 곳으로만 멈춰있는 분들은 꼭 교회 안에 속해야 된다. 내 손주들 다 키웠으면 이 교회 안에 영적인 우리 손주들을 많이 거느릴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이 오프라인 상에서 잘 엮여지고 연결이 되었는데 이제 온라인에서도 엮여지는 작업을 하반기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줌으로 셀장들끼리 만나고 그리고 여름 우리 수양회 때 또 함께 또 만나고 우리는 이번 여름 수양회를 각 셀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그룹들이 이제 만나는데 오프라인 상에서도 줌으로 만나고 여러분이 가진 핸드폰 가지고도 이제 만나고 또 혹시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있으면 이게 만나는 것.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우리 셀장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얼마든지 이게 만나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 하나씩 붙여놓고 제가 서재에서 자 지금 우리 만납시다고 여러분 곳곳에서 이렇게 만나고 하는 이 젊은 애들은 이게 다 이미 실생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이걸 하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양원 들어갈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요양원 들어가면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그럼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들이 거기서도 요양원에서도 자 줌하는 시간을 제가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때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요양원에 들어가도 나중에 천국으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소외되어졌고 버려져 있고 이런 것을 절대 못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걸로 대화할 거니까요. 전화하고는 틀려요. 우리 송기영 사모님한테 제가 사모님 빨리 유튜브 핸드폰 이거 우리 교회 밴드에 들어오시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그거 안 해요. 나는 몰라요. 왜 목사님만 믿더라고요. 목사님만 믿더니 이제 들어가서 이거 가르쳐줘도 못해요. 그러니까 혼자 고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연결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고 서로 이 교제가 일어나고 소통이 되어질 때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 하루도 정말
좋은 교회에 속하고 최고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루도 복된 하루를 기뻐하며 승리하며 죄와 모든 유혹과 시련과 고난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두신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